하나님, 창조의 순리는 이렇게 대자연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꾸어 주고 그것을 바라보며 한가운데 같이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아름답다는 경배 한 번을 제대로 주께 못 드립니다. 주님, 각자가 자기 영혼 속에 봄날 같은, 겨울날 같은, 가을날 같은 여러 종류의 계절이 지나갈 때마다 그때 그 속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거기서 발견된 주님과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 예수인답게 살았다는 것을 주님 가슴에 넣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님, 왜 우리는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성령은 여러 번 우리를 권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다 일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뻣뻣한 자아들은 자기 원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도 가슴이 아파도 성령의 기뻐하심이 무언가를 깨닫는다면 내 즐거움으로 낙을 삼지는 않겠지요. 오늘도 모인 이 좋은 성도들 가슴 속에 예수님을 새겨주셔서 나 좀 멀리하고 예수님을 좀 가까이 하도록, 나 좀 부인하고 예수님을 긍정하도록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사 각 영혼을 다스리시고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서 높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중에서 이제 로마서 하면은 꼭 필수로 좀 봐야 되는 서신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성경을 대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주 한글로 써진 책인데도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지, 내가 예수님을 꽤나 믿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까맣게 감정적으로 예수 믿는 자기 모습이 있어. 자기가 꽤나 그래도 똘똘하고 웬만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화자찬하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꽤나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놓고 서로가 얘기를 해보면 너무 무식한 거예요. 더군다나 문자대로도 해석이 안 되고 문자 너머에 있는 영적 해석은 더더욱이 안 되고, 왜? 성령과 결합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야 라고 교과서처럼 많이 들었어도 실제로 가서 보고 느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자기 자신과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읽음으로 알았던 거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 아주 몹쓸 짓을 하는 게 성경 안 보는 거다. 아주 몹쓸 짓. 예수 믿으면 당연한 교과서가 있어서 나를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는 어떤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어.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이냐?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찬양도 하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욕구가 만족해지면 필요를 또 못 느껴. 그런데 이제 뇌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아이고 성경도 봐야지, 뭐 기도도 해야지. 이건 뇌의 생각, 뇌가 입력이 된 것들에 있어서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습을 많이 해왔다. 적어도 그래도 수도원식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면에서 생수가 쏟아져야 돼. 내면에서 이 가슴 안에서, 영혼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고 엄청 좋았죠.
주님을 담의 세계에서 만나가지고 정말 모든 게 다 변하고 다 새로워진 것 같은, 그렇지만 살면서 보니 내 속에 죄의 뿌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선으로 살고 싶은데 행해지는 건 악이로구나. 근본적인 자아 처리가 항복을 못한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항복이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아들이 순조로워지는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아요 하고 내가 지은 내 잘못을 정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데 내가 또 이 짓을 해? 그럼 내가 예수님을 오늘도 또 대못을 박는 거 아니야? 이러한 어떠한 진실함이 영혼 속에서 이루어져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겨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는 내 유익에 1%만 더 와도 신바람이 나. 내가 원하는 것에 조금만 더 가정이 돼도 성공한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세워서 오늘은 이 일만큼은 다 해내리라. 다 해냈어. 그러고 자기 충족감에 자기가 도취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 그거와 상관없다. 신앙은 내면을 바꾸는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근본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왜 하느냐? 나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면 이유가 없어. 한다 안 한다가 없어. 그냥 이해야. 이해. 십자가를 질래? 십자가를 안 질래? 다 누구든지 첫 반응은 어떻게 내가 그걸 져요?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다예요. 그런데 평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확실하다면 매번 거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오죠. 난 크나 작으나 나는 일단 거부해놓고 보는 게 내가 아닌가. 아니야. 이제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은 방향이 바뀌어요.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주님 부인하는 데만 열중하고 나 긍정하는 데만 내 에너지를 쓰지, 주님 긍정하는 데다 에너지를 쓰는 건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모습이 거의 없는 거예요. 참, 난 성경을 읽다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주 자연스러운 글이잖아요. 새로 났잖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꽝꽝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새롭게 태어났어. 그래서 유전자가 하나님의 유전자야. 착한 유전자, 거룩한 유전자, 용기 있는 유전자, 이렇게 아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런 유전자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날에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아니, 절대 아니죠. 난 본인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거 못 속여요. 내 영혼 안에서의 의식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속여요? 못 속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 거듭났어? 정말 영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부의 영을, 성자의 영을, 성령의 영을 하나로, 영이라고 여기 표시했지만 성령으로 자기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합의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나를 구원하신 성령과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요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네가 인색했지만 지금은 인색할 수 없어. 예. 인색을 깨뜨리고 후한내가 되려면 내 희생이 나와야 되고 내 손해가 나와야 되고 내 아픔이 있어야 돼. 지난 날에는 네가 그런 걸로 인하여 복수했지만 예수 믿고 나면 복수할 수 없어. 예.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잉잉 할 정도로 충격적이지만 성령은 지난 날의 네가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전자를 받아들인 새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교육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령이. 네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보증으로 성령을 보낼게. 그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들의 이 내부가 틀려지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을 부르면 내 영혼 안에서 기쁨이 솟고, 어려운 문제 만나면 해결해 주고 싶고, 뭔가 달라졌어. 생태계가 틀려요. 이건 저마다 예수 믿으면 안다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질서가 가장에 의해서 잡혀지는 건 성경적이에요. 하와가 거기에서 남편과 더불어서 존중해 가며 사랑을 주고받는 것 성경적이에요. 자식과 부모가 친구처럼, 애인처럼, 가족처럼, 자식처럼, 부모처럼 이 관계를 자유자재로 응용해 가면서 하나님 가정을 유익하게 좋아하는 것 성경적이에요. 근데 성경을 떠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도 엉망진창인데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어요. 그래도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진들을 하나씩 심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게 하신 것처럼 이 세대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히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성경은 진실한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최고의 무기인 성령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다. 성령이 가지고 있는 성경. 둘째,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영으로 된 성경은 영혼 안에서 인격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었던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책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책으로 안 나왔다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표현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가장 지독하고 가장 무서운 성경을 가진 것은 성령이 존재한다는 거다. 예, 성령이. 여기서 기록된 대로 살인하지 마라. 이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양심에 와서 성령이 살인해서는 안 돼. 이거 읽어서 깨닫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보다 더 재빠르게 내 영혼 안에서, 내 의식권 안에서 살인하지 마. 정확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나 필요할 때 좀 쓰다가 버려. 언제 그랬더니 하고 버리고 또 나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라고, 하나님과 희락하라고. 성령을 주신 이유 같은 격 속에서 만나자는 주님의 원합니다. 같은 질 속에서 신을 서로 경험하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성령과 결합된 인성을 경험하시고, 나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게 예수 믿는 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세상화, 그냥 빈대떡 붙여서 하나 맛있게 먹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갖고는 첫날이 우리들에게 평화적으로 와도 안 변합니다. 첫날이 극단적으로 고난이 와도 안 변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온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니까, 타락된 아담의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이제 아담이 도중 하차해서 끊어진 데서부터 이어가야 돼. 이런 의미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업을 받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의 수업을, 고난의 수업을, 무언가 내가 미숙한 부분에 성장을 해서 꽉 채워질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천년을 믿어도 욕심 하나가 안 떨어져 나가. 참 이거 우리 고민이에요. 예수 믿고 여전히 똑같다는 거, 이거 큰 고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독한 중병에 걸려가지고 옛날 한 10년도 더 됐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내가 집회 때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부르기조차 아까운 그 이름을 그렇게 마음대로 써버리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동네 철수야 영이야 부르듯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건 내 영혼 전체가 떨리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한번 가슴을 주님 앞에 놓고 아버지, 전신이 녹잖아요. 그러한 대면이 삶이고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장장 써갖고 쭉 잘해서 그거 기도가 아니고, 기도한다고 자기 욕망만 들이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 그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내가 성령에 대해 무지합니다. 난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모든 깨닫고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오신 내용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서 내가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자기 소원이 예수 만나서 죄 용서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과 짝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성령과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셨어요. 이제 내 어제도 이제 어떤 자매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나 예수 믿는 거 진짜 멀미난다. 회의에 난 빠진다. 예수 믿었는데도 그것밖에 안 돼. 우리 예수 안 믿어도 똑같아. 우리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데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여태까지 믿어온 게 그거야 우리가? 아니죠. 십자가의 못을 박으려면 그 찬양을 한두 번 불러봤겠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라, 이거 한두 번 울어봤겠냐고.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어떤 건 정말 안 될 때 허다해. 그럼 금식이라도 해서 내 욕구를 조금 내려놓게 만들어. 주님, 내가 너무 뻗시고 너무 건방지고 너무 오만스럽고, 주님 내가 너무 잘난 척해요, 이런 모양 갖고 내가 성령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라도 해보려는 거야. 나는 왜 예수 닮는 데다 투자를 안 하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다가 왜 내 에너지를 안 쓰느냐고요, 우리가요. 난 정말 이상해. 만약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감정으로 말하면 금방 알잖아요.
그 밤을 어떻게 그냥 자? 특히도 자존심 강한 형제님들은 아내한테 나쁜 말로 여자한테 어떻게 내가 아까 지나쳤다고 사과를 할까?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성령은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네가 그것은 아니지. 네가 아담 아니야? 네가 하와가 아니라 네가 아담이야. 아담은 그래서 낫대. 아담은 독재를 쓰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하니까 돕는 배필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장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시켜버려. 그럼 아내를 노예가 되는 노예. 다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아껴야지. 아껴야 돼. 내 나이 먹으면서 절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껴야 한다. 언제 스성들지 모르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의 모습 좀 보이고 죽게 아껴야 한다. 아, 그분 만났는데 정말 예수인이었어. 이렇게 해야죠. 아, 오늘 그분과 만나 식사를 한 번 했는데 내 마음이 후련했어. 이렇게 무언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성령의 능력을 내 육체를 통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계신 것 의심치 않죠? 확실하죠? 그분하고 얘기하세요. 그분하고. 속상해도 그분하고 하세요. 기뻐도 그분하고 하세요. 답답할 때 그분하고 하세요. 나의 영원한 대상, 영원한 함께 간 동반자는 성령이신 거예요. 그분께 나를 아뢰면 부족했던 것도 깨닫게 되고 잘난 척했던 것도 깨닫게 되고 남을 은근히 무시한 것도 다 깨달아. 얼마나 민첩하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변화가 돼.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지금. 성령이 활동할 수 없게 만든 게 하나님의 슬픔이야.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이렇게들 말해. 그래도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요. 이건 자기 착각이에요. 성령이 네 인격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성령이 너를 놓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령이 계신데 성령의 활동을 막아버려. 성령이 계신데 예수의 현실이 안 나타나.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우리 읽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딱 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있지. 왜?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의로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해서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부드럽고 선하고 선심을 쓰고 뛰어나고 이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한 보혈이 있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보혈로 인하여 의로우신 성령이 의로운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을 날마다 살려줘요. 날마다 살려줘.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 날마다 살려주죠. 오늘도 잘했다 못했다라는 판단은 자기의식이에요. 아, 오늘은 요게 좀 깨름직해. 아, 오늘은 요건 조금 잘했어. 이건 자기 판단의 의식이에요. 성령은 성장하지 못한 판단의식으로 나를 대해줘요. 그거 잘못했다, 그거 잘했다, 그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정상적인 생명은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되죠. 시기에 맞춰 꽃도 피고 잎도 나고
뿌리도 뻗고 열매도 달리고 정상적인 시기에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멈춰진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아, 내가 구원받고 기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것이 수년이 흘렀다.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혔을 때 그때도 나는 결심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내가 가져야지. 이런 각오가 있었다. 근데 다 식어버렸다. 지금 돌아보니까. 이렇게 성령이 내가 식어진 것까지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부활절 전에 우리들이 경성 집회를 했죠. 그 경성 집회 나흘 동안에 참 여러 군데서 이제 전화도 오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자기들의 어떤 역사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이제 우리 스테반도 자기 어떤 상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그게 예수인이야. 예수인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예수인 아니야. 그거 다 이방인이 하는 짓들이야. 우린 거기 자격이 없어. 이미 상실했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본받느냐? 이것만 자격이 있는 거야. 잘했지. 아주 잘한 거지. 그래서 이제 또 누가 어떤 게 왔다는 얘기를 하나 해주면서 이렇게 된 것도 있단다. 예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안 움직여? 어떻게 안 움직여? 자기 속에 성령이 존재하면서 나로 하여금 콧노래가 찬양을 나온다 이 말이 콧노래로. 그 의식이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사람으로서의 행실을 우리가 안 해. 오늘 점검하라고 주님이. 네 속에 예수 영이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네 속에 예수 영이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쪽을 선택해라. 그냥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다고 생활하다가 멋대로 하다가 어느 날 죽어서 천국 떨거덕 올라가는 그러한 종교예요. 천국은 어디서부터예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예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천국 백성이에요. 그때부터 천국에 맞는 시민권자로서의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럼 그 재료들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재료들이에요. 근데 안 해. 어디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만큼 일을 저질렀는데 이만큼 하면은 그 돈을 우리가 찾아서 선교비로 쓰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다 다음에 며칠 있다가 한 달 후에 이런 것이 이제 3, 4년이 흘렀는데 수억 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 나는 생각했어요. 사기다. 사기다. 그렇게 정리를 했지만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내일 이제 며칠 전에 내일 일본 공항을 통해서 한국 공항에 다이아몬드하고 금이 300억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말을 한마디 딱 던졌어요. 뭘 했는지는 생각 안 나. 근데 문자가 왔어. 원장님의 마지막 말에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몇 억을 거기다가 지금 들여서 집안이 어려움을 겪고 매일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이렇게 미뤄왔는데 그날 온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 했는지 몰라.
그때부터 불안이 오기 시작을 했대. 근데 내가 답장을 지금 안 해. 아니라고 하면 충격적이니까 직접 대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어떻게 이거 손을 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 없는 무엇을 기다리지 마세요. 내 팔자에 없는 무엇을 요구하지 마세요. 난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건 내 팔자에 있는 거야. 내 운명 안에 이게 있는 거야. 왜 없는 거를 기대해? 난 이렇게 나를 다 일러요. 넌 없어. 그 대신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예수 믿게 해줬잖아. 성령 주셨잖아. 성령과 더불어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 관심 있지. 이게 엄청난 비전이지. 이거 있잖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엉뚱한 거 바라지 않아요. 오늘 저녁 시래기 죽이 왔어. 그것도 좋아. 그렇게 그냥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야지. 분수에 넘치는 걸 요구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내가 초등학생이라고 쳐요. 초등학생에 맞게끔 주님 날 대우하신다고 생각해. 더 이상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의 신분으로 주님 나를 대하기를 기다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령의 어떤 아주 오묘한 걸 설명했다고 쳐요. 감당해요? 못해요. 더 좋은 말씀 요구했어요. 다 들었어요. 감격했어요. 현실에서 예수 보여요? 안 나타내요. 들을 땐 꽤나 신선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게 받았어. 야, 나도 좀 가능할 것 같아. 며칠은 그 감정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육체가 항복을 해줍니까? 안 해주죠. 난 분수꽃 처신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보라서 바울과 같은 능력을 안 입히느냐? 내가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 뭐 하려고? 죄지려고. 분수껏 내 분수에 맞춰 사는 것 은혜다. 욕심 안 생기고 감사하고 항상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은 욕망에 때때로 막 불끈불끈 밀려오거든요. 안 돼. 78살이야. 78살이야. 할머니야. 육체를 혹사해서는 안 돼. 이렇게 나를 달래요. 우리는 분수가 있어. 자기 나이가 있어. 자기 실력이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재능이야. 어느 정도냐 이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무시를 당했다고 쳐봐요 내가. 그럼 내가 너무 노력하고 악을 쓰고 해서 내가 대학교 이상의 수준을 갖느냐? 어림도 없어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데 사는 거야. 감사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유익도 엄청 많은 거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에 맞는 나를 주님 앞에 관리해봐라. 그 감사 속에서 넘치는 성령 충만. 우리 조금 뭐 알면 얼마나 건방져요. 막 무척 건방져요. 뭔가 으쓱거리면서 아주 뻐기는 것처럼 잘난 척 엄청 해요 우리가요. 10개만 있어봐요. 8개, 9개 있는 사람 문질러 버리죠. 가만히 죄 짓는 거야. 가만히 그냥 싸우지도 않고 상대 비교해가면서 내가 대학교 나오는데 저 사람 초등학교 나왔어. 그럼 내가 좀 잘난 척하면 저거 어때? 그 잘난 척 속에 자기 영혼 병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나도 초등학교 수준으로 내려가서 상대를 해줘야지. 그 정도 선에서 존중을 해줘야지. 영어 섞어가면서 어려운 단어 섞어가면서 한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성경은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읽은 것 중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죄 때문에 육체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과 내 영이 함께 움직여 갈 때는 육체까지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함께 아니고 내가 나름대로의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사를 살다 보면 나쁜 생각도 나쁜 마음도 나쁜 행동도 해요. 여러분 100만 원을 헌금하면서 10원 갖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신나게 주님 앞에 선행해놓고 100원짜리 몇 장 갖고 싸워요.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없는 것까지라도 만들어내서 주고 싶어요. 그런데 싫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여유가 없죠.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육체는 그렇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는 성령이 계시다. 성령은 죽은 육체를 허용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은 육체처럼 사는 거에 대해서 성령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허락하시겠어요? 옛날에 예수 없이 살 때 죽은 행실로 살았잖아요. 지금도 죽은 행실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그걸 허락하겠느냐? 허락하지 않는다.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는 행실로 살게끔 살려내신다.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이 육신을 죽은 시체처럼 죽은 생활에 내주는 프로세스가 얼마고 아니면 살아있는 자로 생명과 하나를 뭉쳐서 성령과 사는 비율이 얼마고 그거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간다. 성령으로 살았느냐? 네 육체도 건전하다. 살았다. 성령으로 살지 않았느냐? 네 육체도 죽었다. 옛사람 아담처럼 사느냐? 죽은 육체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육체로 살게끔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모두가 예수님의 몸으로 영생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현실이 오게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로 이루어질 때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육체로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내가 함께 사는 마음이 없고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시체야. 시체.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간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게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막 뻥뻥대고 뭐 예수를 그렇게 소리내서 믿으라. 절대 아니죠. 성령의 요구를 이루라. 길을 가다도 성령이 의식하게 하는 거 있으면 돌아봐라. 누구를 만났을 때라도 성령이 내게 암시하는 게 있으면 멈춰라. 무언가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살았고 내 현실이 살았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있는 존재로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젊은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나이가 먹으면 알게 되어요. 이야, 내가 날마다 정말 죽어가고 있구나. 더 이상은 아니로구나.
이 나이를 못 속여요, 여러분. 그런데 변함없이 동일하게 있는 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은 마음을 깨워줘요. 성령은 뇌를 깨워줘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의미를 계속 살려줘요.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뇌로 예수님을, 현실에서 육체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표현해드리고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시린스도 온 여러분, 성령 있는 분들이에요. 성령 없는 사람으로 죽은 시간을 소유하지 마세요. 성령 있는 분들로 살아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수 없는 사람과 같은 이런 삶을 좀 청산하시고 예수 있는 사람의 삶으로 조금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와, 정말 성도 만나는 거예요. 성도 만나는 것은 성령이 서로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여러분과 내가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